오늘 제목을 보면 환골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 달리 몰라보게 새롭게 바뀐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환골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담으로 보자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할 때처럼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하는 과정 또한 환골탈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심장이 이렇게 무리가 가면 안 될 텐데요. 환골탈태의 실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누굴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압니다. 네. 25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환골탈태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좀 자주 쓰는데요. 약간 부정적 환골탈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네, 시간만 지났을 뿐입니다. 네,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실행,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이전 모습에서 이제 완전하게 변화되는 환골탈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죽음의 상태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분명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즉시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5장에 살펴보면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죄를 929살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서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은 것이다라고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한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하게 배치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육체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명한 모습,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삶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보장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참된 행복을 방해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차단시킵니다. 인간의 타락과 멸망을 위해 일합니다. 결국 육체에 거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단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간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의식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며 인간을 미혹하여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을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불신앙의 상태를 이런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쭉 1장에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게 하고 찾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갑니다. 첫사람 아담을 불순종으로 이끌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살아가며 취해야 할 태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모습이지만 진노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육체와 마음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해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세팅값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초적이고 조금 올라가면 조금 수준이 높은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리적 욕구는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처럼 인간의 생존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안전 욕구는 조금 불안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소속감과 애정 욕구는 말 그대로 어떤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사랑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이런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 욕구는 좀 더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인정받는 사람, 그런 인정받으면서 나의 가치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이런 욕구들 쭉 보시는데 나쁜 게 있나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누리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기본이 이 사람이 가진 욕구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가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욕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큰 욕심,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한 욕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면서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이전 모습, 구원의 이전 모습들, 이것을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우리의 상태로 이렇게 확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은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천인공노할 죄인처럼 우리가 취급당하는 것,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유명한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받는 그 당사자가 그게 반복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니, 은혜가 계속 풍족하게 주어지니 그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전의 상태를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고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할 존재에게 반전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입니다. 불순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가득한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그 이유 역시도 잘 되고 좋은 것이어야 하고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진리인 것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선하고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은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 잘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골치 썩히고 있는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답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그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은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래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은 바로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그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일으키시고 또한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더욱 놀라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모두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과거의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우리 육체의 부활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과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실행 자체는 미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실행의 예정과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수도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그때 늘 언제나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하심, 그 뜻하심 그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과거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다가올 여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육체를 따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다가올 세대까지 전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가지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서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선물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도구로,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유도 방법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끼어들 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이렇게 노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그렇게 불러댔습니다. 잘생겨도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저처럼 배 나오고 머리숱 없어도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갑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그냥 하찮게 끌어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육체를 따라, 내 욕심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물이기에 어떤 값도 치르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도저히 치를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가치의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대가를 치러야,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누리면 될 건데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값을 치러야 되는데, 뭔가 갚을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하며 열심히 합니다.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었어, 나 이번에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공짜로 받는 건 왠지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신세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구원에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사람의 어떠함에 이유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의 삶,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 없는 것, 헛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 사람의 행위는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바라고 또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옳은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앞세우고 막 주장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 또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거저 주신 은혜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힘을 다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의 말씀에 구원받은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과정에 우리는 어떠한 기여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자랑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신 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물든 악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칭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보여야 하는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뛰어남이나 탁월함이 역시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어두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지요. 오직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히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이제 확연히 구별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은 정말 환골탈태 그 자체인 것이죠.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 이 사이 가운데에 연결되어지는 근거를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오직 세상과 다른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래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작정하신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